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이 유행했던 것도 이미 한참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만 알고 싶은 가수 뭐 이런 말이 옛날에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혁오 밴드 아시죠? 그쵸? 혁오 밴드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 혁오 밴드가 한창 딱 뜨기 직전에,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 막 유명해지기 직전에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타가지고 되게 음악이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밴드가 이제 무한도전 나오면서 갑자기 대중적 인기들을 팍 얻고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 나만 알고 싶은 가수였는데 알려져서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 했죠.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좋은 거면은 이왕이면 많이 알면 좋은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들 못 알아보는데 나만 어떤 누군가의 진면모를 알아본다는 것, 그것에 의한 희열, 기쁨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참되게 누리는 것과 그냥 알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정말 제대로 누리면요, 기쁨이 있죠. 여러분, 계속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맥북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쵸? 맥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맥북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배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너희는 몰라, 나는 알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무언가 그것만에 갖고 있는 장점과 기능과 좋은 것들을 자기만 알고 있던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누리고 자기가 더 좋은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잘 쓰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좀 다양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알고 있는 여러분의 기쁨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여러분을 열정적이게 하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유독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억지로 어떤 꿈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허락된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허락된 것들을 우리가 정말 다 누리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지같이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여야 합니까? 그리고 그 의미에 부합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의미가 협소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넓혀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참된 신앙생활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참 잘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요, 정말 유명한 시편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아까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로 쓰였던 시편이죠. 많은 성서학자들이요, 이 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순례를 할 때 부른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을 향해 간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말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불렀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4편입니다. 이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인 거 아시죠? 그래서 1편에서 보통 1절에서 4절을 한 연으로, 5절에서 8절을 또한 한 연으로, 9절에서 12절을 한 연으로 나눕니다. 가장 첫 부분은 성소를 사랑하는 시인의 사랑 노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성소를 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시인이 이 땅을 살면서 갖고 있는 참된 소망과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제대로 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마음과 지금 나의 태도는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거리를 좀 좁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면요, 뭐라고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좀 유난스럽습니다. 어쩜 그렇게, 어찌 그리. 이 표현은요 최고의 감탄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성전이, 주의 장막이 이 시인에게는 왜 그렇게 사랑스러웠을까요?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에게 성전은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만나는 곳이 아니라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 마치 연인과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사랑 노래에 원래 쓰이는 표현입니다. 연인들의 대화에 쓰이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이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는 거지 성전이라는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극히 사랑하는 연인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요,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또한 그 사람과 함께 추억을 쌓았던 장소가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마치 이전에 연인과 사랑을 속삭였던 그 장소였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 것처럼 성전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쇠약해질 정도로 사무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그리워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리운지 성전에 깃들어 사는 참새와 제비가 그분과 그저 가까이 있다는 것, 그 장소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좋겠다. 주님을 찬양하며 복을 누릴 수 있어서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일종의 요즘에 어떤 연예인들을 사랑하는, 연예인들을 굉장히 애정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타들을 보면서 주접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막, 언니는 어쩜 그렇게 얼굴에 뭘 바르고 다녀요?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얼굴에 김 묻히고 댕겨요. 잘생김 이런 것처럼 넌 좋겠다. 맨날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성전에 있는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는요,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르치는 아주 큰 길,
소위 왕의 길이라고 불렸던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거냐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그럼 경부고속도로가 부산과 서울을 잇지만 부산과 서울 사이에 있는 모든 도로들을 잇고 그 도로로 물류와 문화와 경제와 모든 영향력 있는 것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대동맥과 같은 길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바로 이 왕의 길,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수도인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대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는 찬양과 사모함의 기도를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요, 그 길을 따라 항상 주님을 향해 갈 마음의 준비가, 마음의 소망이, 마음의 열망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순례자처럼 항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 연에 보면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이 평탄하고 즐겁고 항상 쉽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 사는 삶은요, 반드시 어려움을 동반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그 왕의 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당시에 젖줄과 같은 이 큰 길, 이 왕의 길은요, 대로라고 불렸지만 오늘날처럼 잘 닦인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대부분 사막 지형이고 또 대부분 산악 지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가요, 이스라엘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는 그냥 단순한 사막하고는 좀 다른데요, 모래사막이라기보다는 돌사막이고 험하고 풀이 크게 자라지 않고 아주 작은 풀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요, 지금 가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대여섯 시간을 달려도요, 쉽지 않죠. 그런데 아스팔트도 없고 오늘날 같이 현대화된 휴게소도 없는 이 길은요, 사실 위협과 어려움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서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건조하기 짝이 없는데 덥고 건조한데 뭔가 습한 느낌이 듭니다. 건조한데 찝찝하고 덥고, 근데 구름이 가리면 살짝 추워지는 것 같다가 다시 덥고 계속 덥습니다. 그럼 더우면 어떻죠? 기분이 막 좋아지시나요? 더우면 짜증나죠. 척박한 땅에서 계속해서 돌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고 길을 갈 때는 쉽지 않습니다. 쾌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척박한 날씨가 짜증과 피로를 유발하는데 그 와중에 맹수들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먹을 것은 없습니다. 마실 것도 잘 발견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그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은요, 지형에 대한 지시어이기도 하지만 삶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대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몸과 마음 모든 것에 있어서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반드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샘물은요,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샘을 때로는 파야 하는 우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만나는 샘은요, 물이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이 우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우물을 누군가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땅을 파는 수고를, 그리고 우물 주변을 정비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가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가는 길은요, 외롭고 힘들고 나만 가는 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앞서간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들을 돕고자 지혜를,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예비해 둔 것입니다. 그것들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또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들의 삶의 형태를 또한 보여줍니다. 샘의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요, 그 샘을 파서 누군가에게 또한 그 유익을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청년들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해왔고 앞으로도 할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는 삶의 가치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지를 그 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격려는요, 단순히 사람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샘뿐만 아니라 무엇을 만난다고 이야기하죠? 이른 비를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는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와 상관없이 허락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골짜기를 지나는 어려움의 시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항상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시지요? 그런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고 있으면 놀고 있어서 힘들고, 일하고 있으면 일하고 있어서 힘들고, 일하다가 쉬고 있으면 일하다 쉬고 있어서 힘들고, 쉬다가 일하면 쉬다가 일해서 힘듭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돕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찾기 원하십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실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많은 샘과 이른 비를 만나게 하신다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향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요, 정신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와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그 길에서 계속해서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힘을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당당하게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시인은 성전에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그 고백과 그 고백을 이루시기 원하는 소망의 표현이 이 둘째 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아직 그 여정 가운데 성전에 이르지 못했을 때 시인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방패이시고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낯을 살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의 기름 부으신 왕은요,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키지만 비유적으로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성전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있건 없건 성전을 향한 자를 지키실 것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임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의 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일까요? 보통 악인이라고 하면 누구죠? 품행이 못되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악인은요, 이 단어를 다른 뜻으로 사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 규범에 비춰서 그것에 역행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시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을 편안해 보이는 곳에서 누리는 것보다 불편해 보이지만 하나님 가까이에서 성전 문지기로라도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 있고 주께 가까이 있음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근원적인 복임을 시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하나님이 해와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모든 긍정적인 것과 힘과 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사는 삶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은혜와 영화가 성도에게 허락될 복이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자신을 찾는 성도들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바로 그 삶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을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장소와 시간과 상황을 사모하고 그렇지 못한 지금의 상황을 저는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상황이 그렇든 안 그렇든 저는 항상 주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당신과의 교제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동반하는 일이겠지만 그것은 또한 기쁨의 여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당신을 향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계속 주께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면요, 그 상태를 안타까워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은요,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큰일 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참된 성도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삶으로, 행동으로, 마음의 태도로, 모든 것으로 말이죠. 그는요,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기쁨이라면 그것은 악인의 장막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설령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일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시편 기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나요? 그럼 줍니다. 감각의 기쁨, 감정의 기쁨, 육신적인 기쁨들을요, 세상의 기쁨이 줍니다. 아니라고 말하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를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기쁨이라고 할 때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성전의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성도는요, 성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생명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을 나에서 주님으로 바꿨고, 그래서 그것에, 그 복음에 가장 큰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삶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요, 사랑이 불타오르면요, 바빠서 만나지 않나요? 여러분, 그 만남이 가치 있다면, 그 만남이 귀하다면, 그 만남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면요,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왜요? 그 관계가 소중하고 그 관계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관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보통 세상에서는요, 가진 사람이 우위에 서고요, 갖지 않은 사람이 가진 사람에게 그 가진 것들을 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새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모든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기쁨을 갖고 계시고, 모든 좋은 것을 갖고 계신데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그것 좀 가져보겠냐고 부탁하십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합리적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매달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지 그것 좀 주겠노라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임원들이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수련회 가야 된다고 막 붙잡죠. 사람들이 바쁘다고 뿌리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그게 반대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수련회를 좀 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이번에 자리가 없어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일상을 산다는 것은요,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심을 알고요,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누립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고자, 또한 그분과의 생생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즐겁고 감사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찾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모든 것을 다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일상을 버려놓고 예배에만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지난하고 바쁜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힘을 얻고 또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할 때마다 그분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그 즐거움을 알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은 없는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잘못된 삶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요, 그분을 향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열려야지 제대로 된 선순환의 신앙생활로, 아니 선순환의 성도의 생활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된 삶은요, 목사인, 사역자인, 임원인, 리더인 누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줄 준비를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이 참된 길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쁘게 즐겁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주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길을 여셔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